우리 유다 왕조실록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20살의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에는 특별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지요.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시기가 바로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절 보십시오. 아람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의 공격으로 인해 심히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다메섹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무려 남유다의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20만 명을 끌고 갔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역대기의 저자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었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 속에 아주 뼈있는 기록 하나를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의 손에 넘기셔서 그리고 누구누구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와 같은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 군대보다도 월등히 강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이고 세 나라 간의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전쟁처럼 여겨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이유처럼 일어난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로 어느 나라가 더 군사력이 강하고 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신앙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역대기 저자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하스 때의 전쟁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돔의 공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라고 말씀하면서 에돔 사람과의 공격이 있었고, 18절 보십시오.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구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기간 중에 전쟁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이런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 눈이 내린 곳에 또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과 시련이 그칠 줄 모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생길 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상가상으로 아람과의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그것이 좀 조용하다 싶으니까 에돔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왕궁과 성전의 모든 재물을 다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마저 남유다를 배신하기에 이르기까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16년의 기간 동안에는 고난과 시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음을 역대기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는 이렇게나 문제와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겹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성서 유니온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그게 말씀 중에서 참 의미 있게 보았던 문장을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쉬 닿지 못할 신비와 이해하지 못할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 과정의 모호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처럼 욥기는 수학 공식과 같은 한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라고 기록했던 그 문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비와 모호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수학 공식 같은 한두 법칙으로 그 문제를 설명하거나 풀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신비함과 모호함으로 가득 차서 고난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지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섣불리 분석하려 하거나 서둘러서 해결책과 처방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아주 적절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줌이 필요한 것이죠. 섣불리 우리가 분석하려 하고 또한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돼 라고 하면서 해결책과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줌이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최고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와 시련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고난의 목적과 의도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고난과 시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하스 왕에게는 이토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토록 그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던 걸까요? 여러분, 그 문제 원인을,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2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 1절 말씀,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그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허용했었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아하스 왕 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록 후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시련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있었지만 여러분,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한 징계로도 아하스 왕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아하스 왕을 낮추시고 돌이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목적과 의도를, 출제자의 문제를 제출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온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는 받을 것은 다 받고 챙길 것은 다 챙긴 후에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법도 한데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사태가 이 정도 된다면 남유다의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아하스 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람의 공격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에돔의 공격도 블레셋과의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도와주기로 해놓고는 약속을 어기버리고 배신한 아수르도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와 바로 아하스 왕의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 여러분 28장이 한 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정말 몸부림친 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알 우상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며 그곳에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를 드려보기도 하고 산당과 또한 작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좀 신비로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모두 다 이름 모를 신들에게 빌기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나라에 임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줄 것 다 주었습니다.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까지 모조리 다 끌어모아서 조공으로 드리면서 이 나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 나라만큼은 블레셋과 에돔과 그죠?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님을 찾는 열심과 노력을 빼고는 다 해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참 어리석은 왕 중의 왕이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선가 책에서 보았던 그 출처를 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 갑자기 많이 넘어갔네요. 예,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이 아하스 왕에게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의 노력과 그의 최선을 참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당신의 모든 선택은 당신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바로 아하스 왕에게 적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146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1절 보면 여러분 2절 번갈아 가면서 보시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기 전까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우리를 배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아하스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우리 말씀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함으로써 그 재산을 다 낭비했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탕자가 잘한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취급하는 동물이 여러분 돼지인데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구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탕자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3가지 사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자가 하나도 배울 것 없는데 탕자에게서 우리가 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사실의 발견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허랑방탕함과 낭비의 삶이 되었고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비참한 상황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탕자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탕자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의 발견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1절에서 32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20번이나 그 구절 안에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이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 두 번째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탕자애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탕자의 삶을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로 바꾸는 결정적인 액션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 가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전영택 씨가 지은 찬송가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하스 왕보다 탕자가 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아하스 왕은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셨을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계속해서 전쟁, 설상가상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련을 죄의 결과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과 도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배반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과 뜻하신 바가 있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선택, 우리의 도움과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